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믿는 성도가 되어서 이 소중한 복음의 사역을 수행하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11월 24일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복음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조천 주민들을 중심으로 역동된 신촌 함덕에 거주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겨올 수 있도록 그 일환으로 관련된 전도지를 오늘 배포하려고 합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교제를 지속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지속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 성경적인 교제는 영적 친교와 섬김과 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따라서 성경적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인 성도들의 교제만큼 아름다운 만남은 없습니다. 그 교제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교제를 통해 부어지는 주님의 복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데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어떤 사람들은 교제란 한 배에 탄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배를 탔지만 서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거나 같은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배를 탔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제는 성도의 진실된 사귐으로서 단순한 식사나 특정한 활동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저 즐겁게 먹고 놀고 식사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기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들의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교제를 지속하라. 첫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첫째,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만나는 장소는 십자가 앞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라보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하늘의 본향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어야 하며, 네 번째는 교제는 올바로 보존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로 된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예, 우리가 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며 우리는 서로에게 교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생활 속에 어려운 국면에 있는 형제들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미소 짓는 성도의 얼굴은 고통당하는 성도의 쓰리고 짓누르듯 마음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 적절한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자신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할 때 그들의 무거운 짐과 걱정을 들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성도들이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솔직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지해서 또 만약에서 저질렀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다루셨는가를 나눔으로써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귀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믿음의 교제 지속하라. 두 번째, 불신자와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그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가 나의 믿음을 끌어낼 만한 사람이 아닌가를 반드시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유명한 스펄전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믿지 않는 청년과 그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죠. 자매가 스펄전 목사인데, 그래서 그녀는 믿지 않는 그 친구와 사귀면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겨 믿도록 인도하고, 그런 가운데 훗날 약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스펄전 목사한테 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묻는 그녀에게 스펄전은 옆에 있는 아주 높은 탁자 위에 올라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높은 탁자 위에. 갑자기 요청에 그는 좀 어리둥절했겠죠. 그 여자는, 자매는. 그래서 그녀는 스펄전의 지시를 안 따를 수 없고 따라서 탁자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자기 손을 잡고 힘껏 끌어올려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스펄전은 밑에 있고 그녀는 위에서 올려보라. 그녀는 스펄전의 말대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차라리 그를 밑으로 끌어낼 수 있어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그때 스펄전은 이제 자신이 그녀를 끌어내리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녀를 밑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며 그녀의 이성 문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고 합니다. 끌어내리는 것은 쉽지만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다. 경험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에 있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전에 다니는 어떤 교회에
제가 잘못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자매, 시집가지 않는 자매 엄마가 자기 딸이 시집을 못 가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말을 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좋은 총각이라도 있으면 시집 보내고 싶다고 하길래 그때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건 아실 분 계실 겁니다. 그때 어떤 형제가 하는 말이 돈도 많고 또 착한 총각이 있다면서 중매하면 되겠느냐고 하길래 불신자인 총각을 그 어떤 자매에게 연결해 주기로 해서 중매를 했던 거예요. 요 앉아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구원받도록 하고 구원받으면 결혼하면은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해줬죠. 그 뒤로 사귀고 있다가 마치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그런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결혼식 하기 전에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한번 참석을 시켜라. 결혼할 사람. 그러니까 그 딸의 엄마가 하는 말이 나중에 결혼하면 참석시키겠다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그 총각이 도망갈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지가 한 40 이상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이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그 장모 되는 사람은 한 1년이나 됐나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연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또 욕심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시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매가 절대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다가 우리 구원받은 형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성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별.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찾으셨으면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몽해를 같이 내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성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불신자가 아닌 믿는 성도와 함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와 짐을 지고 갈 동반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령해야 할 잃어버린 혼들일 뿐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배교한 원인도 바로 이방 민족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혼인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너희는 그들의 죄단을 헐락하였으나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하였느냐. 책망하시죠?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니라. 예. 제가요 눈이 많이 나빠가지고 시력을 검사했는데 안경을 다시 새로 맞춰야 돼가지고 새로 맞췄어요. 오른쪽 눈은 안 보여요. 왼쪽 눈으로 여태까지 공부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일주일이 있으면 안경이 나옵니다. 그때는 실수 않고 잘 읽어드릴게요. 이해를 하십시오. 예, 결국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가 되는 비참한 말로를 겪고 말했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성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혹자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불신자들과 관계 맺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 불신자들을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료나 친구가 아니에요.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즉 그들과 사귀기에 앞서 먼저 복음을 전해 구령하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사귀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는 성경적인 절차입니다. 자, 믿음의 교제를 지속하라.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예, 기억을 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교제를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전략.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교제는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하며 그 교제를 통해 기쁨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위에 두 가지 원리를 무시할 때 우리의 교제는 오히려 상처와 또 실족, 그 다음에 심지어 배교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 이를 시게 하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거점을 두고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제를 방해하기 위해 거점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는 무엇입니까? 요인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슨 뿌리?
쓴뿌리와 성도들 간의 불신과 증오, 그리고 자신이 뭔가 될 줄로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쓴뿌리. 쓴뿌리는 자기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적인 언사나 행실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미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마귀는 그러한 겨자씨만한 것정으로 충분히 큰 나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뱀이 동아리를 감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감을 때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감으면은 성령의 칼로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감았을 때 이놈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쫙 자르고 헤어나야 돼요.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크게.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렸어야 되는데 괜히 몇 번을 감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전체에서 나서가지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돈에 반장한 사람처럼. 그만 안 됩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한테 교훈. 예. 쓴뿌리는 주로 자신이 적절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잔잔치 해야 되는데 무시다. 그래서 무시 당했다는 느낌, 누구나 나에게 무례했다는 생각, 무리한 요청을 받았다는 부담감, 또는 나에게는 높은 수준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말한 당사자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 등이 마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뿌리 깊은 쓴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신과 증오. 불신과 증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 26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그 형제가 어쨌다느니 또 저 자매는 어떻다느니 따위의 험담이나 비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울리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 사람은 마귀에 점유당해가지고 큰 문제를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교만. 사람의 본성에는 향상심이 있고 또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사탄은 이러한 욕구들 사이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즉 교만을 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교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결코 누가 누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얘기하는 것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제는 누구 앞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 간증,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본받은 새로운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 사람의 그 개인 간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잠언 15장 2절을 보시면은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지식은 현명한 사람들의 입에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빛을 발하는 것이지, 논쟁이나 다툼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서는 그 가치가 떨어지고 우습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제적인 지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력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제가 읽어본 말씀을 한번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너무 길기 때문에. 자, 12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첫째, 과연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제 안에 섬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세워줘야 한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세 번째, 12절과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13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도 됩니다. 다섯 번째, 14절에 보면은 헛된 교리적인 논쟁에 휩싸이고 있지는 않는가. 여섯 번째,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교제를 들어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귀의 공격을 막는 방패, 사랑의 신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어느 들판에 황소 4마리가 한가롭게 뛰놀고 있었답니다. 그 황소들은 풀을 뜯을 때나 잠을 잘 때도 늘 함께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고 위험이 닥칠 때는 서로 힘을 합쳐 이 길을 극복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소들을 노리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사자. 동물의 한국 보면 잘 나오죠. 동물의 한국 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것 보기에서. 그 황소를 노리고 있는 한 사자는 4마리를 다 상대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이들을 분산시키고자 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황소들 중에 한 마리가 약간 뒤처져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사자가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속삭였답니다. 다른 소들이 네 흉을 보고 있더라. 사자는 역시 다른 황소들에게 또 다가가지고 동일한 속삭임으로 서로의 틈을 벌어지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흉본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그들은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을 했고 소들은 서로가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워가지고. 이에 사자는 그 틈에 황소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어 치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되죠? 즉 사자는 황소들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 그들을 공격을 했고, 황소들은 그러한 사자의 공격에 가차없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잡혀먹고 말았던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원수인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방법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쉼이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게다가 그 성도들이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한다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누가 했습니까? 바울. 고린도전서 바울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생각,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아닐 때에는 연합할 수가 없지만은 성경을 믿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근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 한다 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연합된 성도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로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력적인 공격이 성도 상호 간에 뭐겠습니까? 불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불신. 바로 이게 최고 무서운 공격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하고 시기와 다툼을 조장하여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즉 이간이란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잊지 말고 오로지 진리의 지식과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강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나 이러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심고 이렇게 안 될지언정 노력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교제를 지속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교제 안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구원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교제 안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기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의 교제는 성령의 교제로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과 빌립보서 2장 1절이 있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면은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얼마 필요한데 얼마 돈 벌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함으로써 성도들과 원만한 교제를 함으로써 그거는 자동 발생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참새도 먹여주시는 주님, 우리를 먹이신다. 이런 찬송가를 우리 불렀습니다. 자,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4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당신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아멘. 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진짜로? 있어요. 두 번째, 하루 좀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답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 하루 종일. 맞습니다. 훌륭한 성도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둘만의 장소가 있습니까? 네. 네 번째,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네. 이 4가지가 아멘 하면은 아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의 교제를 지속하라. 6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란 무엇인가? 자,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 교제의 기본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의사가 상통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서로 주고받을 때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교제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 구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노아. 예? 노아. 아브라함. 에녹과 노아. 에녹은 들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라고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함께 걸으려면 방향도 마음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일치시켜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결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교제와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몸만 단련 받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며 주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충만한 기쁨 맛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호흡하기 위해 매 순간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듯이 또 태양이 매 순간 다시 빛을 내듯이 우리의 영과 혼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과의 직접적이며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신선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겁니다. 네.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교제란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주고받는 것.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기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나 강의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장 2절에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중 어떤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과 교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도 있고 성도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도 있으며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의 속 사람이 매일같이 영적인 양식과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그릇된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여기에서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그릇된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며 그것을 통해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경고와 채찍질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뻐해야 됩니다. 네.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둘째, 드리는 것을 통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 드리는 것이죠. 네. 또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몸과 물질.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형편에 따라 헌금하는 것도 물질로 드리는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있죠. 기도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죄들을 자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 성도는 하나님께 필요들을 아뢰 때 모든 필요들 공급을 받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제를 통한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것을 말씀드릴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장 10절 찾으셨으면 10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10절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며 죽이며 멸망시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좀 틀리게 읽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0절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돈을 받아보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만 강요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싹군 목자죠. 그래서 이 세상은 싹군 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강하게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지속된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교제함으로 인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 이를 시기하는 마귀들이 우리 안에 거점을 두고 교제를 방해하려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또한 마음속에 담아봤습니다. 이제 이 사실들을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심으로 인해 승리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